아멘. 변함없이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쁨을 얻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이 벌써 1월 첫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 12달 달력 가운데에서 벌써 한 장이 이제 찢겨져 나가는 그런 순간이 된 거지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짐하고 결단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를 시작했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짐한 바가 흔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올 연말까지 쭉 이어져서 결국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1월 첫 주일 날 말씀을 전한 내용을 조금 반복하려고 합니다. 왜 반복을 하려 하느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주일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또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귀와 죄의 유혹에 이끌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풍성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가 나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또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와 친구가 되어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더럽혀지고 또 그 그릇이 점점 작아져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만큼 받지도 못하고
받은 것을 또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와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게 있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었느냐?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았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씩 나눠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받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충동. 똑같이 나눠줬으면 내게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받고 싶은 충동. 그러나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빼앗으려 하겠지요. 싸우려 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 욕심이 우리에게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육체의 욕심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더럽히고 사람의 행동을 더럽혀서 결국에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먹음직한 것을 보고 보암직한 것을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보이면은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을 대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갖다 대고 그것을 심지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가깝게 대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멀어지고 그리고 그 삶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유혹에 이끌려서 살았던 삶이 있고 또한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던 삶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던 순간이 있었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내 안에서 습관화되어 버린 죄의 습성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음행, 불의한 행동, 탐심과 탐욕, 시기, 질투 등등등등 처음에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내 안에 습관화가 되어져 버리면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썩어져 가는 구습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기는 순간들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올해라도 특별할 거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축복의 그릇은 넓혀지고 축복의 그릇은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6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유혹을 따라 살았던 삶,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 옛 구습을 따라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바 되어지려면 그것 위에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더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이 잘 되길 원했는데,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기도 내용 가운데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11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결단과 다짐, 여기에 바울의 기도, 즉 우리의 기도가 더해짐으로 26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말씀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 이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힘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요. 그러면 이 영광의 힘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에게서 이 영광의 힘이 나올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영광의 힘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에게서 나오는 힘, 능력, 권세, 이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과 부활로 나뉘어집니다. 이 죽음과 부활로 나뉘어지는데, 이 십자가의 영광 속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저도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길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룰 때가 되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로 대비가 되어지는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죄를 씻어내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하지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들, 죄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심판하여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영광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이 또 나오는데,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여기서 영광을 얻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후에, 이런 뜻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하고요, 축복을 의미하고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마 작은 십자가가 하나씩은 다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벅차요. 왜?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인 거지요. 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십자가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축복이고 십자가는 구원인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서 실제로 십자가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름교회 성도님들은 새 사람이 되어 살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 속에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힘이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이끌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권능으로 살게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영광의 힘이란 예수님,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힘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권능, 자,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자들은 다 도망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그냥 다 받아내셨습니다.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분이셨을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가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보잘것없게 죽음을 당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러나 내가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는 이유는, 즉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로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신 것이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왜 능력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붙잡히시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데에는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한 매질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속마음은 기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힘들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마음은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환경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갖는 사람의 감정은 미움이죠. 못마땅함이지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이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루셨느냐?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영혼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올 한 해 정말 이 십자가의 권능,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날로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사랑의 권능을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권능은 부활입니다. 부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요. 십자가로 부활을 이루어내셔서 결국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두려울 것이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살아날 것인데. 우리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결국에는 성공할 것인데. 우리는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지요. 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부활의 능력.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실패가 무엇이 두렵겠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요, 부활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죽음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두려워했던 거예요. 다 도망갔지요. 만약 그들이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면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고 부활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즉 사랑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만 한다면 저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를 능히 헤치며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25년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죽음으로 대비되는 그러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올해도 그런 일은 똑같이 올 것입니다. 안 오지 않아요. 25년도에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면 26년도에도 분명 배고픔의 문제는 올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만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어떤 배고픔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지요.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영광의 힘, 즉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의 능력, 십자가에서 나오는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서 26년도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행복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한 바에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더해진 삶이 되어진다면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견뎌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디는 것을 불행 중에, 슬픔 중에, 고통 중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딜 수만 있다면,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기쁨 중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 중에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30년 전에, 벌써 30년이 됐네요. 저희가 3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평짜리 되는 상가로 이사를 가서 1년 정도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 좁고 애 둘이나 됐기 때문에 아들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뻤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참아낼만 했습니다. 왜? 1년만 지나가면은 큰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입주가 시작되어지면서 큰아들하고 먼저 갔었어요. 그 집을. 아들이 막 공을 거기서 굴리면서 뛰놀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이런 저축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형저축을 들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재형저축을 들었는데 월급의 대부분을 다 불입을 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요. 용돈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들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 때가 되면 적금을 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고, 때가 되면 적금을 탄다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아픔을 기쁨으로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인내라는 열매예요. 인내라는 열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 인내가 뭡니까? 견딘다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소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냐? 소망과 믿음을 근간으로 한 영원한 기쁨인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길 원했고 견디길 원했고 오래 참아내길 원했기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요 기쁨이 넘쳐나길 원하셔요. 그래서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으시고요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계셔요. 왜?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면서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려고. 우리들 부흥교회 성도님들 26년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려는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고통을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고 기쁨으로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다짐하고 결단한 바에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이 넘쳐나니 하루하루가 즐겁겠지요. 하루하루가 기쁘겠지요. 그래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다양한 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살길 원했고요. 십자가의 권능으로 살길 원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기쁨으로 살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되돌아볼 때, 내가 지난날 욕심을 따라 살았구나, 유혹을 따라 살았구나, 옛 구습을 따라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벗겨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그 결단과 함께 십자가의 영광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들, 특별히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결국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혹을 따라 살았던 삶,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바 되었사오니 저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해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